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지금 살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빅픽처라고 하는 말 아시죠? 빅픽처. 뭐죠? 큰 그림. 그러니까 이 빅픽처를 우리가 그릴 수 있어야 돼요. 큰 그림을. 그러니까 이 큰 그림 안에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뭐 자갈도 있고 시내도 있고 산도 있고 하늘도 있고 그러는데 그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이게 전체 그림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큰 그림을 멀리 떨어져서 이 큰 그림을 자세히 바라보면 그 그림을 통해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 전체 이 두꺼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조의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 세계가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고 했어요? 개발되고 문명화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개발되고 문명화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개발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뭐가 나타나요? 그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발견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누군가가 이해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 무한한 우주를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고 모든 창조를 개발하고 문명화시키고 통치하고 또 그 속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셨는지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선포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그런 존재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와 언약을 맺었죠. 그래서 네가 나의 대리 통치자로 내가 창조한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는 일을 네가 해라. 그래서 왕의 직분을 감당하고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라 이렇게 하면서 약속을 맺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면 됐는데 그 언약을 깨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과 악을 분별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에 따라서 거짓과 참을 분별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이성을 따라서 참과 거짓이 무엇이고 선과 악이 무엇인가를 발견해내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 있지 않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자기의 뜻을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위치로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위치에서 그가 자기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악을 저질렀단 말이죠. 그거를 타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타락의 결과 이 아담은 우주의 대리 통치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세우기 위한 대리 통치자의 자격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깨고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 나라를 이루려 했기 때문에 그 결과 이 세상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죄가 들어오고 악이 들어오고 고난이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오고 사망이 어둠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를 그냥 그대로 놔둬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좌절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가 막 왕성하게, 막 과격하게, 급격하게 지배를 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죽고 사람이 썩고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성원이 나라를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 땅이 있어야 되겠지. 그죠? 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되겠어? 사람이 있어야 되죠. 백성이 있어야 돼요. 나라 백성이, 국민이.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법,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세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가 막 급격하게, 과격하게 역사를 하면 사람이 죽고 썩어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도 없게 되죠. 그죠? 또 이 창조 세계도 죄가 그냥 관영하게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다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가,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고 그랬어요? 개발하고 문명화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가 과격하게 역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창조 세계도 부패하고 썩고 해체되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조를 하셨을 때 목적으로 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죄를 억제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아담을 즉각적으로 사형 선고를 집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유예하셨어요. 연기하셨어요. 930년. 그리고 정부를 세워서 마음대로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권력을 통해서 악을 억제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 일을 거기까지 우리가 살폈어요. 자, 여기까지 되죠? 그죠? 자, 지금까지 이야기는 어디까지 살펴본 거냐면 창세기 3장 14절까지 살펴본 거예요. 자, 앞으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 짧은 시간에 이제 그거를 다 살필 거예요.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들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아담의 후손들도 아담이 지은 그 죄를, 원죄에 대한 책임, 죄의 오염,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나면 죄는 다 죄의 싹이 뭐라고요? 사망이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안 죽어요. 그래서 그들을 계속 그들이 죽어야 되는데 그 사형 선고를, 그 사형 집행을 자꾸 연장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10년도 살고 어떤 사람은 100년도 살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네? 우리에게도. 우리가 태어나면서 다 죄인으로 태어나죠? 우리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왜 아직까지 안 죽고 있어요? 나이가 어려서 그래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담의 그 사형 집행을 연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연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형집행을. 예? 그래서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됐어요. 그래서 노아 시대 때 어땠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노아 때? 노아의 홍수가 있었죠. 그죠?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홍수 사건으로 다 심판하셨는데 노아 가족만 남겨놓으셨어요.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 친구들 기억나요?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그 언약의 표로 무지개를 걸어 놓으셨죠. 그죠? 근데 언약의 표로 무지개를 세워 놓으셨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그렇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해서. 그래서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추위와 더위와 낮과 밤이, 즉 자연 만물이 계속해서 끝날까지 그거를 파괴시키지 않고 보존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목적도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해오신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죄를 억제하는 일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면 죄를 억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죄를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죄를 없애는 일을 하는데,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생겨난 어떤 질병이나 고난이나 사망, 악,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세상에서 다 제거하시는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창조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예비하는 그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이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아담의 죄를, 사형 집행을 연기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 죄를 제거하시고 세상을 구속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을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 이거를 구속경륜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한다고요? 구속경륜. 자, 이런 거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가야 돼요. 지금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이 일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것을 통해서 이 사단의 나라를 파괴시키고 멸망시키고 여자의 후손이 왕이 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하신 말씀이 궁극적으로 뭐냐? 그걸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었죠. 예수님이. 그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왔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하셨단 말이에요. 그 일을, 그것을 향해서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본격적으로 이제 인류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을 택하셔요. 누구를 택했을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12장 1절에서 읽었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셔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내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게서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나도록 섭리하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과 야곱, 또 야곱의 12아들, 특히 요셉을 사용하셔서 애굽에서 430년간 이스라엘 자손이 번창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나오게 하셔요? 모세를 통해서. 자, 이 얘기가 어떤 얘기예요? 이게 창세기 그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야기, 그 뒤로 이삭 이야기, 그다음에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 이 얘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얘기.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그냥 순식간에 창세기에서 출애굽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고 홍해를 육지로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셔요? 여호수아. 누구 어디까지 갔어요, 여러분이? 여호수아까지 간 거예요.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얘기들이, 거기서 나오는 세세한 얘기들이 다 이제 세세한 얘기들이 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큰 그림을 가지고 보면 이 일이 결국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를 나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금방 끝날 것 같죠? 그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의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예요. 사사가 누구예요? 사사가 누구죠? 자, 이스라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네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민족은 유대인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모든 민족이 유다인을 포함한 이방인 모두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애굽에 갔다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나와서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에 들어가요. 그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는 누가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일하셨습니까? 함정이에요, 제 질문 속에. 그때까지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네? 하나님이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인도하셨지만 실제적으로 그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누구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사사라고 하는 사람. 사사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사사는 저지예요, 저지. 저지가 뭐예요? 저지. 심판이에요, 심판. 심판관, 재판관. 예? 저지. 이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통치하셨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사가 어떤 그 통치자는 뭐 하는 일이에요? 가장 먼저는 외적의 그런 침입으로부터 백성들을 지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적의 위협으로부터 안보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백성들을 법으로 다스려야죠. 그죠? 그들을 보호하고 하는 그런 일이 통치자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셨어요? 사사를 통해서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누굴까요? 사사기 다음에 뭐예요? 사사기, 룻기. 룻기는 사사 때 일어난 일이에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무엘 상하예요. 그러니까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가 누굴까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이 사무엘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뭘 요구했어요? 우리도 왕을 달라. 다른 나라들처럼.
그러니까 사무엘이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싫어했죠. 근데 하나님이 저들의 말을 들으라고 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뭐라고 말씀하셨게요?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누구를 버린 거라고? 나를 버린 거라는 거예요.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시는데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에게도 인간, 사람의 왕을 달라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결국 그들의 요구를 따라서 왕을 세우시죠. 첫 번째 세운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자,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사울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에 든 왕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왕이었을까요? 마음에 들지 않은 실패하는 왕이었어요. 왜 실패했게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사울 왕의 실패를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자, 이거는 처음으로 창세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처음으로 아담을 하나님 나라 통치자로 세웠죠. 근데 어떤 통치자? 대리 통치자.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통치하지만 자기는 하나님 나라의 부왕이에요. 부왕. 대리 통치자예요. 그죠? 그런데 어땠어요? 아담이 왜 실패했어요? 타락했어요? 대리 통치자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통치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대리 통치자가 아니라 나도 내 나라를 세우겠다. 내가 내 나라의 왕이 되어서 이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사건이 의미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해서 실패한 거예요, 아담은. 근데 다시 질문할게요. 사울이 실패한 왕이에요. 왜 실패했게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자기가 대리 통치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나요, 사울이? 처음부터는 안 그랬어요. 자기는 이 나라의 왕으로 세움 밖에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의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식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손이 왕이 되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날에 그 왕 가족이 다 죽죠. 그러니까 사울의 실패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왜 그가 실패했는가라고 하는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거기에서 또 교훈받을 수 있겠죠. 우리 개인이 살아간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 내가 내 왕국, 나만의 그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왕이 되어서 자기만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왜 부자가 되려고 해요? 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것이 합당한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왕위를 빼앗아서 누구에게 주셔요? 누구에게? 다윗이죠. 그죠? 다윗도 자기가 이스라엘의 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만한 그런 자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했어요. 그리고 늘 자기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치한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의식이 있었어요. 그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뭘까요? 이스라엘의 나라를 내가 통치하고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대대적으로 이렇게 보여준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잠깐만, 하나씩. 골리앗. 그거 아니고, 뭐? 세례? 무슨 세례?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막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어떤 영웅으로 뛰어나죠. 그죠? 골리앗 죽이기 전에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 받죠. 그죠?
그런데 바로 왕이 됐어요? 아니죠. 어떻게 됐어요? 결국 막 그 우여곡절 끝에 사울에게 쫓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울에게 쫓기고 망명까지 하고 결국은 다시 이제 귀국해가지고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헤브론에서 6년 동안 왕을 하죠. 7년 동안. 그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이제 33년 동안 통일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이게 모든 지파의 왕이 된 후에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사건이 뭘까요? 한 일이 뭘까요? 법궤를 옮겨온 거예요. 법궤를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후에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법궤를 옮겨온 일이에요. 그게 뭘 말할까요? 법궤가 뭘 상징해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죠? 그러니까 그 의식이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예?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지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은 법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늘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나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는 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여줬던 왕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사울처럼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더욱 굳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왕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 때에 다윗이 전쟁을 해가지고 진 적이 있나요? 없죠. 다윗이 골리앗 때부터 해가지고 다윗이 실제로 왕이 된 후에도 계속 모든 나라와의 전쟁에서 계속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최대 그 원수 국가가 어디였냐면 블레셋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 거기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 이 땅을 다윗 때에 다 정복하게 하셔요. 여호수아도 다 정복하지 못했어요. 사사들도 다 정복하지 못했어요. 사울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때 그 땅을 다 정복해요. 자, 보세요. 그렇게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다윗이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것을 보자라는 거예요. 다윗이 정복하기 전에는 누가 정복하고 있었어요? 그 지역을 여러 나라, 이방 나라들이 정복하고 있었죠. 전쟁을 통해서 그 나라를 계속 확장해요. 정복해가면서. 그럼 어떻게 돼요? 다윗의 왕국이 계속 확장되고 커져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어때? 그것을 축소판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이라고 그랬죠? 근데 에덴 동산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이게 계속 확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지구가 에덴 동산화되고 전 우주가 에덴 동산화되는. 그리고 그 땅에 모두가 아담과 하와 같은 타락하기 전에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는. 그래서 땅에 충만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그래요. 그래서 두 사람으로부터 찬양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수천, 수만, 수백만, 수십억의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그런 예배를,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목적인데 이제 그것이 좁혀져서 다윗 때 그렇게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통해서 자꾸 어때요? 그게 계속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얘기가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열왕기 상에도 나오고 역대기에도 나와요. 그죠? 그래가지고 다윗 때 다윗에게 하나님이
많은 용사들을 붙여주셨어요. 그죠? 특별히 3명의 유명한 용사들, 그리고 31명의 그 장수들, 이런 명단이 막 나와요. 어떤 사람, 어떤 사람들 막 그런 명단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그 명단 읽을 때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요,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 도도 사람 뭐 누구 어쩌고 막 이런 얘기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전쟁에서 막 이렇게 엄청난 뭐 전공을 세웠던 사람이구나. 용장이었구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건설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목적을 대리 통치하는 왕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그런 용사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하시죠. 다윗과 약속을 하시는데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1대1로 하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이렇게 해주마 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셔요. 그런 언약을 어떤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냥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은혜 언약이에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마,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주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종주권 하사 언약이라고 그랬죠. 근동에. 근데 이게 이제 신약의 성경적인 용어를 가지고 보면 은혜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 언약도 은혜 언약인데 그 다윗 언약의 핵심이 뭘까요? 네 왕위가 계속 영원히 있게 될 것이다. 다윗의 왕조. 그래서 그런 약속을 해주셨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죠. 어떤 죄? 밧세바를 범하죠. 그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해요. 그래서 가족관계를 막 깨뜨리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예? 다윗에게서 그 왕권을 빼앗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다윗이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공고히 하시기 위해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범죄한 그 관계 사이에서 나온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상상이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마음에 합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이 일을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와 연결시켜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실 것을 이제 다윗 언약을 통해서 밝히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목표로 하셨어요. 그런데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이 왕이 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다윗의 왕권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어떤 혈통에서 나와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네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다윗에게는 네 나라가 영원히 존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일을 그 두 약속의 성취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윗을 이은 왕이 누구라고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그래서 사무엘 상하가 끝났죠. 다윗 얘기가. 그리고 열왕기 상부터 이제 솔로몬 얘기가 나와요. 예? 솔로몬이 나오는데 솔로몬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잘 인정했죠. 자기 아버지 다윗처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에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한 일이 뭐예요? 성전을 세운 거예요. 성전을. 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처음으로 한 일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이었죠. 그런 것처럼 이 법궤를 넘어서서 이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자기 궁전을 짓기 전에. 처음에는 잘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을 해버리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겨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 되심을 방해하는, 경홀히 여기는 그런 일을 하고 말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나누죠. 그죠? 그 일은 실제로 언제 이루어져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그래서 이스라엘이 몇 지파로 되어 있는 나라였어요? 12지파로 되어 있는 나라였는데 10지파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나머지 2지파는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 이후에 이제 르호보암 왕 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은 그 왕위가 어떻게 돼요? 계속 바뀌죠. 그죠? 그런데 남유다는 어때요? 계속 다윗의 후손이 계속 왕위를 이어가게 해요. 왜 그랬어요? 그것도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 이런 데 읽어보면 왕들 이름이 나오고, 열왕기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또 남유다의 그 왕들이 같이 나오죠. 근데 역대기에는 이제 남유다의 왕들만 나와요. 그런데 그 왕들이 한 일들 막 나오는데 그 왕들마다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면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의 핵심이 뭐냐면, 왕들이 한 일들의 그 핵심이 뭐냐면 끊임없이 남유다 같은 경우에 그 유다의 그 주변에 애굽이며 아수르며 바벨론이며 이런 막 강대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강대국들이 막 침범을 하면 침략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왕들이 쳐들어올 때 강대국하고 손을 잡아서 외교적인 그런 방법으로 그 위기를 극복할 것이냐, 아니면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승산이 안 나는데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위기를 극복할 것이냐, 이 시험이에요. 종류는 다양하지만 결국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통치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그거를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진짜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어서 강대국의 손을 잡고 그들과 조공을 맺고 이렇게 해서 그 위기를 극복할 것이냐, 아니면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위기를 극복할 것이냐,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많은 열왕들, 킹스, 그죠? 열왕이 킹스예요, 킹스. 여러 왕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여러 왕들 중에 그 시험에 성공한 왕이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많은 왕들 중에.
그래서 결국 그래서 히스기야의 행적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열왕기에 보면 역대기도 보면 굉장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 4장 이렇게. 그렇지만 북방 이스라엘 왕국은 그래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왕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그 위기를 극복한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얘기들은 굉장히 길게 나와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여러 막 70년, 80년 동안 통치했던 오므리 왕가 이런 얘기들은 그냥 단 몇 줄로 나오고 맙니다. 그게 자 지금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출애굽기 쭉 지나오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지나고 사무엘상하, 열왕기 다 지나고 왔죠. 역대기까지. 그 열왕기 이제 후반부에 보면은 결국 그렇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망하죠?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요.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을 살고 돌아왔는데 그 70년 포로 생활 동안 그 당시에 바벨론이 강대국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 근동 지역에, 중동 지역에, 근동 지역에 그 제국이 아수르가 있었어요. 아시리아. 그런데 그 뒤에 바벨론 제국이 일어났어요. 근데 바벨론 제국 때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갔어요. 70년 동안 살았어요. 근데 그런 포로 생활 중에 바벨론이 망하죠. 바벨론 제국이. 그리고 나서 일어난 제국이 어떤 제국일까요?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페르시아 제국. 그동안에도 이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러고 나서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요.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 어떤 제국이 일어날까요? 헬라 제국이 일어나요. 헬라 제국. 헬라 제국이 일어나는데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4개 나라로 쪼개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80년 동안 마카비 왕가에 의해서 80년 동안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이렇게 생활을 지내다가 결국 로마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400년이 넘는 동안, 그러니까 586년 내지는 87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나라가 망했어요. 패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 언제 오셨죠? 그러니까 정확한 계산은 BC 4년 내지 7년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이 BC 기원 1년, 그죠? 그때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86년부터 1년까지니까 거의 580년 동안이죠. 그 580년 중에 80년 뺀 500년 동안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강대국들, 이 제국들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누가? 유다가,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그렇게 강대국의 속국으로 지내는 동안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정말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인가? 라고 하는 문제였어요. 그들의 문제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확립이 되면 이스라엘이 독립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강대국들의 지배를 받는 동안 뭘 기다렸어요? 누가 오시기를? 메시아가 오시기를.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 이거는 특히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라고 한 약속을 하셨죠. 그죠? 이사야 선지자, 엘리야, 다니엘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서에 보면은 메시아가 올 것이다. 말라기까지.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새로운 세계가 도입되어서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그 이스라엘 독립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이 세계 위에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게 메시아이신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전 인류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어디까지 한 거예요? 성경으로는 말라기까지 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구약 다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그러면서 그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뭘 선포했어요? 처음으로 선포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내가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니 심지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이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열광했겠죠. 그죠? 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강대국의 속국으로 지내면서 메시아가 오기를, 그래서 그 메시아가 왕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그래서 그 메시아가 왕이신 하나님 나라가 다시 이렇게 세워져서 자신의 그 통치권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를 이루는 걸 넘어서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올 것을 오매불망 기다렸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런 얘기 했을 때 얼마나 그들이 열광했겠냐고요. 열광했습니다. 그야말로.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예수님 메시아 되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메시아 그리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다른 거예요. 같은 침대에서 자면서 서로 다른 꿈을 꾼다. 이게 뭐예요?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동상이몽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뭐였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되게 하는 것. 당시에는 어떤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되고 넘어서서 세계 지배국가가 되는 것. 실제적으로 선지서들이 계속 그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세계 중심 국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해 왔단 말이에요. 선지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정치적인 개념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죠? 그거를 예수님을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어떤 사건 뒤에. 기억나나요?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국방력이 최고로 강해지면 나라 잘 살 수 있나요? 자, 지금 막 우리나라도 보세요. 남북 관계가 막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가 어땠어요? 평화 모드로 바뀌었죠. 평화 모드로 바뀌었어요. 남북 간에 평화가 있어요. 전쟁이 안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잘 삽니까? 결국은 어떤 문제로 귀결돼요?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배불리게 먹이는 거예요. 그런 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남녀 합하면 2만 명이에요. 그죠? 보리떡 5개로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500개면 200만 명을 먹일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1,000명이면
400만이고 만 개면 4천만 명이네요. 그죠? 우린 12,500개면 대한민국 다 그냥 배불리게 먹일 수 있는 거예요. 보리떡 5개로, 아니 보리떡 12,500개로. 대통령이 그런 대통령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떡은 상징이에요, 상징. 예?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이지성. 그래서 그런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첫 시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평범한 목소리의 삶을 30년 사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예? 그러면서 맨 처음에 하신 일이 뭐라고 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그죠?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또 세례를 받았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등극하시는 임직식이에요. 임직식. 그리고 그 후에 성령의 권능으로 다스리시죠. 그래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막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 이게 다 뭐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어느 나라 왕?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자,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이 세상에 막 물밀듯이 들어왔어요. 이번에 라오스에서 댐이 터졌다면서요. 무너졌다면서요. 그 댐이 무너졌을 때 그 물이 막 어마어마하게 쏠려 나가지 않았겠어요? 이웃 캄보디아까지 갔다 그러는데. 그 물이 막 홍수 막 다 쓸려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아담의 타락 이후로 막 그렇게 막 죄가, 악이, 질병이, 사망이 이 세계, 창조 세계에 막 홍수처럼 밀려와 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죄로 인해서 병들고, 죄로 인해서 죄인들, 귀신들 막 쫓아내고 고치시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면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런 이적을 베푸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구나.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우리가 그리던 그런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세워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환호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죠. 그래서 유대인과 예수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는 유대인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나라였어요. 그렇지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죄가 사해지고 제거돼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사람들 가운데 오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신령한 나라를 뜻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서기 위해서는 뭐가 해결이 돼야 돼요? 죄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유대인들 사이에 충돌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와 유대인들의 목표가 달랐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결국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걸려 넘어지죠. 그리고 심지어는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벙어리 든 사람을 고쳤을 때 백성들은 막 열광하는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다, 메시아이실 수 있다, 이런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아직 안 왔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야 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인 메시아도 바리새인들은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죠. 이스라엘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서 다스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요컨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친히 다스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과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과 함께 뭐가 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오신 것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곧 나라 자체이기도 해요. 그리고 다른 말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죠. 근데 그분이 오셔서 통치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결정적인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서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지만 그것이 결정적으로 시작되는 그 일은 뭐냐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에요.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신 사건. 이 진리를 계시록 1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완성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재림 때, 종말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최종적인 종말 때.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구속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목적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언제 완성이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셔서 뭐 하셔요? 결정적으로 뭘 제거해야 하나님 나라가 설 수 있어요? 죄를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사탄도 제거해야 되고, 죄로 인해서 생겨난 모든 고통들, 모든 질병, 악, 이걸 다 제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통일을 이루는 그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또 하고 계시고 하실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다 살핀 거예요, 성경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즉 인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처음 역사의 시작부터 역사의 끝까지 다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이 타락으로 반역이 일어나서 주춤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죄를 억제하시고 또 그걸로는 근본적인 그런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구속 경륜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구속 경륜을 하시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요? 세상에 구세주가 오셔야 되는데 이 세상에 구세주를 오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하나 택해서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에게서 다윗의 후손으로 아브라함 후손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서 다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죄를 해결하신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결정적인 사역이 성취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큰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 개인이 들어있는 거예요. 역사의 흐름을, 인류 역사 전체 흐름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누구예요? 세상의 구속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임명이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하나님 나라의 왕은 어때요? 이 세상 나라의 하나님 나라 왕은 그냥 왕위를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왕국을 만들어요. 그리고 회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걸 통해서 사람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건설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국을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왕국을 생산하시고 또 회복하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은 다스리는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를 자기의 나라로 통일시키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통일된다고 할 때 그 통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10절 우리 강의할 때 그 통일시킨다라고 할 때 그 통일이 그러니까 재통일시킨다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다 안 나실 거예요. 벌써 1년 전에 했던 설교니까. 근데 재통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언젠가는 통일되었던 적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언젠가가 언제예요? 타락하기 전이죠. 그죠? 타락하기 전에는 통일되어 있었어요. 근데 타락으로 인해서, 반역으로 인해서 질서가 깨져버렸죠. 근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재통일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자기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왕은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열되어 있는 나라의 왕은 영광과 권세도 작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데 통일이 안 이루어져 있어요. 만물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의 권세도 위엄도 적겠죠. 근데 예수님이 자기 핏값을 주고 산 이 세상, 이 만물을 자기 안에서 재통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의 권세가 최고조에 오르는 거죠. 그래서 모든 피조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를 지불하고 사탄의 악한 권세에서 사내시고 해방을 시키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한 통일은 종말에서 이루어질 것이지만 이미 현재에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어요.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모든 세상 나라를 자기 나라로 통일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그 구속 사건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주 예수께서 다스리는 그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적용돼서 죄가 사해지고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지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곳이 바로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이고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자기 나라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서 사는 곳,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 것이 어떻게 된 거라고 했어요? 그냥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핏값을 지불하고 전 인류와 모든 창조를 악한 자의 권세에서 사내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핏값을 주고 샀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물건을 내 돈을 주고 사면 어떻게 됩니까? 소유권이 내 것이 되죠. 값을 지불하고 샀으니까. 그러면 내가 어때요? 내가 산 그 나에게 소유권이 있는 이 물건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리고 내가 나의 소유권을 내가 주장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 핏값으로 세상을 사시고 또 인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이 세상의 주인이신 거예요. 이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그렇게 자기 것이라고, 이 세상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창조주로서도 그래요. 그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통하지 않고는 지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사도 요한이. 또 히브리서에서.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근데 더더군다나 또 그 모든 만물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또 다른 근거는 뭐냐면 자기가 자기 핏값을 주고 다시 사셨기 때문이에요. 이중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교회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모든 영역이 다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인데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통치가 나타나야 돼요.
다시 말하면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왕의 통치를 받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만 그리스도의 것이고 교회만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든 영역이 우리가 공부할 때도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든 직장에서든 경제, 문화활동, 정치, 행정, 언론, 군사, 외교, 자녀교육, 주부로서의 가정생활, 인간의 모든 활동 분야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는 창조주로서 또 구속주로서 세상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실은 우리가 어때요? 교회에 나와서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모든 활동 영역에서, 인간의 모든 활동 영역에서 예수님이 왕으로서의 그런 대접을 받으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가 거기에 실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잖아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거기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 대한민국의 주권이, 통치권이 다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 국가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과 교회와 관련해서만 예수님이 통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영역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통치권이 실현된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자, 여기 여러분이 이제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가정생활 할 때도 가정에서 예수님이 왕이셔야 돼요. 여러분이 학교를 다닐 때 공부하는 것도, 직장을 잡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부자가 되려고 그래요? 왜 경제활동을 해야 됩니까? 거기에도 경제활동 그 영역도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거기는 모든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곳이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통치가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 큰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런저런 직업을 가지고 이런저런 삶의 모양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정리합니다. 5분 만에 끝나겠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이미 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어때요? 하나님 나라가 그냥 대한민국이 지금 헌법으로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다 대한민국 영토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3.8선 이북으로는 대한민국에 주권이 미치지 않잖아요. 실제적으로는 두 나라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그냥 3.8선 이남만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을 해봅시다. 근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워지고 나서 우리나라가 계속 확장합니까? 아니죠. 그냥 그대로 있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특징이 있어요. 가만히 안 있는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계속 확장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가지고 장소적인, 물리적인 측면에서도 계속 확장되는 것이, 그래서 전 우주가, 모든 창조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 목표로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시작된 그 하나님의, 그래서 세워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확장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그럼 나라가 우리나라도 확장 막 했던 때가 있었죠. 나라가 확장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는 것을 통해서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정복할 때는 어떻게 뭘로 정복해요?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너 줘. 막 이긴 사람이 가져갑니까? 무력으로 한단 말이에요. 무력으로 나라를 집어삼키고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무력으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에요. 뭘로? 복음 전파로.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 안에서도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그들을 감동하신 것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은 세상 나라처럼 무력이나 권력의 권세의 방식이 아니라 전도라고 하는 복음 전도라고 하는 무력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죄사함과 죄로부터의 해방으로 하나님 나라로 입적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출생하면 뭐 합니까? 출생신고해야 돼요. 호적에 올려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로 호적 등록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로 호적 등록되는 방법이 뭘까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에 오는 것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주 예수를 자기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호적 등록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 방법은 백성들에게서 죄를 제거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죄를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길은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전파를 힘써하고 힘있게 해서 사람들로 그를 주님으로 고백하도록 해야 돼요. 그럴 때 죄가 용서되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주일학교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내일 이제 구체적으로 내일은 이 하나님 나라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으로 바르게 교육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성품을 갖추고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활동 영역에서 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는 그런 일을 할 때 거기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찬양하고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박수치고 하는 게 아니라 직장에 가서 내가 뭐 법조계에 있을지 원룸교회에 있을지 정치계에 있을지 어디 있을지 학계에 있을지 알 수 없지만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거기에서 예수님의 통치 현실을 내가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가치관과 그런 성품을 갖춘 사람으로 내가 그곳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실현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성품을 구비하고 준비하는, 연습하는 이런 일을 갖췄을 때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을지.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 늦은 시간까지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여름 성경학교가. 그렇지만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열매로 맺기 위해서는 10년, 15년 뒤입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근실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내일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가 유지되는 길,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죄를 억제하시고 또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구속 경륜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이 성경 전체를 통해 또 인류 전체 역사와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이 전체 인류 역사 속에서의 역사가 도도하게 흘러가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위치들을 발견하고 찾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역사 속에서 역사의식을 가진 그 한 사람으로서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